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화목제의 보충 규례와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이 제사법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종류와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절차를 모세를 통해 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제사 제도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폐지되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그 사건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이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제사 제도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레위기 말씀,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화목제 희생제물 중 하나님께 돌려진 그 기름 부위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부위인 그 가슴 부위를 이 제사를 위해서 헌신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데도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수고에,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그 모든 능력과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위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나아가고자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헛된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왜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왜 헛된 것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사명을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한 날을 기름 부은 날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날이라고 죄송합니다. 기름을 부은 날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은 이 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는 이 기름 부은 날이 이 보여지는 이 행사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의식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날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헬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헬퍼 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왜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부족한데 나약한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러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당신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끊임없는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한계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써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존재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